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사라진다. 2020년 11월 20일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셨을 때 영 안에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더라. 마리아가 와서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었고,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이 또한 울자 예수님께서도 영 안에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슬픈가 하며 같이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과 하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슬퍼하자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 안에서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인 영을 받으면 신이 되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었기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육체 안에서 울었고 예수님은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시기에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신이신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인간이었고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믿으며 사는 자이었기에 그의 육체가 죽었다고 슬퍼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본래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살아 있으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영이 없기에 육체이며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했으나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단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퍼하시되 영이시기에 영 안에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즉, 인간이 슬퍼하는 것은 육체가 슬퍼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영으로 슬퍼하시는 것이기에 영 안에서 슬퍼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슬퍼하신 이유는 인간들과 하나 되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영을 받아야만 영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성령님이셔야만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면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며 그러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기에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없었기에 죽은 자들이 영을 받아 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원수이었던 자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그래서 인간이 육체이기에 하나님과 원수인데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하나님과 원수인 인간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영이며 신이며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의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매달려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또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이며 그래서 신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알기에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난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에 부인되었으며 죽은 것입니다. 대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한 영이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육체는 죽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죄를 짓는 우리는 죽고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의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에
그리고 그 영이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며 성령님을 생명으로 알기에 몸은 살아 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믿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믿으며 살기에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믿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만 남은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죽지 않으시며 육체는 죽어도 다시 사시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모두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보아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나 그곳에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 장자국을 보고 보이시고 믿으라 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어 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만일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신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살아보니 정말 성경의 쓰임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시고
신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순간 우리가 영이 되었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순간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영이 완전한 것입니다. 영 자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완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으며 살아보니 성경에 쓰인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었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란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시편 133편 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 신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으로 살아보니 정말 성경에 쓰인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로 살아보면 정말 신이 된 것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을 알고 믿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 쓰인 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